네, 시편 78편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렇게 강해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긴 시는 그냥 쓸데없이 긴 게 아니라 다 긴 이유가 있고, 또 짧은 시는 그냥 대충 써서 짧은 게 아니라 또 짧은 이유가 있고, 절대로 이것은 정말 허투루 이렇게 대충 쓴 그런 시도 아니고 대충 쓴 그런 글도 아니다, 이런 걸 더 깊이 절감합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교훈. 아삽은 이제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찬양대 리더 중에 한 명이었죠. 여두둔 헤만 아삽. 이 사람은 이제 찬양 인도자고 선지자고 시인입니다. 이 사람의 이 어떤 찬양 인도자, 선지자, 시인으로서의 역할이 사실 이 시편에 녹아져 있습니다. 교훈, 마스길, 이거는 이제 경험으로부터 나온,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나온 값진 진주 같은 그런 인생의 이제 가르침인데, 특별히 이제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 백성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교훈을 이제 도출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이게 이제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같이 비추는 비유이다. 그리고 예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게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던진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너무 신기한 역설로 가득한 수수께끼다. 근데 이 수수께끼는 누가 던지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까지는 이제 서론이죠. 그래서 서론에서 이제 왜 이 시를 쓰느냐? 이 내용을 읽고 이 후손들이 조상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7절, 그리고 이 수수께끼의 시작, 수수께끼를 어디서 그럼 딱 운을 뗄 건가, 시작을 어디서 할 건가?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에브라임 얘기가 느닷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면서도 야곱에게 더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지도적인 그런 위치에 오르기 전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12지파 중에서 큰 복을 받은 두각을 나타내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중심은 실로라는 도시였죠. 왜냐하면 거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역사의 중심이었던 에브라임과 실로가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게 망해 갔는가?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가?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봐야 된다. 그래서 12절부터 42절까지 이제 이들의 역사를 되짚습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이제 끝날 때까지. 그래서 얼마나 그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세월 동안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 자체가 의문이고 수수께끼일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집요하게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반역을 할 수 있었는지 참 수수께끼다. 이렇게 이제 관점으로 42절까지 역사를 이제 되짚어 보는데, 불순종의 역사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가장 좀 어떻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건이 이제 개걸스럽게 고기를 먹다가 이제 심판받은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물 주신 하나님께서 밥은 어떻게 주실 수 있을 건가? 밥을 주신 하나님은 고기를 주실 수 있을 건가? 뭐 이렇게 하여튼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더 불신의 미궁으로,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경험, 이걸 이제 되짚고,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42절,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럼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않았느냐? 다시 43절부터 58절까지 그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 정착 때까지 되짚으면서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었다. 구원의 사건, 역사적 사건, 잊을 수 없는 구체적인 사건들이었다. 그걸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행하신 10가지 재앙들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시적으로 묘사하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집트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인도해 가지고 약속의 땅에 이제 손수 정착을 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 가지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정착을 시켰는데 거기서 뭔가 좀 좋은 일이 해피엔딩이 일어나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정착해 가지고는 더 악랄하게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내용이 이제 5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면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고 조각된 우상들로 그분의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질투심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그 후반부의 내용은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럼 뭐였느냐? 이제 오늘 59절부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59절 들으시고 뭘 들었냐면 하여튼 뭔가 좀 봉긋하니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산당이 있다고 하면 전부 거기 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면 21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다잖아요. 그죠? 듣고 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10가지 재앙은 행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실 수 있나 의심하고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그러면서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다. 왜 우리를 여기에 내보냈나?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매출하기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이 창피한 사건. 정말 우리 조상 얘기면 창피한 그 사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얘기도 못할 만한 그 창피한 사건을 이제 쓴 거예요. 듣고 노하신 사건으로.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대표적인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이 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광야의 불순종을 가장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개걸스럽게 고기를 먹다가 벼락 맞을 때 심판받은 사건. 그러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이들의 불신앙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 산당들이라는 거예요. 산당들. 여기저기 하여튼 막 오롯하게 오른 곳만 있으면 봉긋한 곳에만 있으면 전부 거기 가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안 믿고 은혜를 베풀수록 더 불신한 것도 너무 수수께끼인데, 자,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했다는 것은 이 이집트하고 그들이 나온 이집트하고 지금 그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집트는 거대한 문명이잖아요.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행했다는 것은 거기에 우상들을 다 심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다 심판을 하고 나왔는데도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을 하는 것을 그렇게 끝까지 참아가지고 고생하면서 끝까지 참아가지고 이 약속의 땅에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 있는 소소한 봉긋봉긋하게 솟은 소소한 산당들에 있는 소소한 우상들을 소소하게 깨알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수수께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 거대한 신들을 다, 우상들을 다 격파를 하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요 조그마한 약속의 땅에 정착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곧 자잘한 우상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섬긴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59절 후반부에 보면 이거는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버리셨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아주 내버리셨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최고의 방법은 믿지 않는 거예요. 집요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얼씨구나 오늘 또 사랑을 베푸셨네요, 내일은 베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제 질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셔서 버릴 수밖에 없게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요즘 뭐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얘기로 하자면, 막 부부가 정말 고생하면서 어려운 시절 지나고 애들 키우고 어떻게 해서 정말 힘들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서 이제 겨우 살만한데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불륜을. 지금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약속의 땅에 와서 온갖 우상 숭배와 간음, 영적 간음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순종한 것도 아닌데 그 큰 은혜를 입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는 더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와서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집요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악을 행했는데, 그 범죄와 우상 숭배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실로라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하이라이트가 실로인데요. 왜냐하면 다 요셉의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 이스라엘에서 복 받으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복 받기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복을 주셨는데, 그 둘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았잖아요. 에브라임 중에서도 실로가 가장 복을 받았어요. 왜? 그게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로가 이 약속의 땅에서 벌어진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 하이라이트였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이건 너무 수수께끼 아닙니까? 이거죠. 갈수록 수수께끼죠. 그래서 60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딱 여기 하이라이트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저지른 범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실로에서 벌어졌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광야 지나는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성막에 거하셨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성막에 계신다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러려고 구출하셨으니까, 그리고 막상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한 곳을 택하셔서 한 곳을 정하셔서 아무데나 여기도 산당 저기도 이게 아니라 딱 한 곳을 정하셔서 거기에 성소를 두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리라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구출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실로에 그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이 아직 등장하기 전이니까 실로가 거긴가 보다. 다른 데서는 예배 드리지 말고 실로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했는데 거기가 악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악의 중심지가. 그래서 이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근데 이제 이 사무엘서에 이렇게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선택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인도했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은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언급들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실로는 그럼 어떻게 하다가 그런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에 실로에 회막이 세워진 거를 사람들이 세운 거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시면은 60절을 보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는 아무나 그렇게 사람이 택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라고 해서 세운 그 의미 있는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하나님이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제일 범죄와 우상숭배와 멀어야 되는 곳인데 악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를 떠났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셨는데 거기가 악의 중심지니까 실로의 장막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게 이런 아주 유사한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에스겔서 10장 18절. 이런 일이 뻔히 벌어졌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또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온다는 겁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고 참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라는 게 진짜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절을 보면 이제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이거 좀 번역이 이 개역 성경 용어는 진짜 좀 치명적입니다. 다른 모든 그 번역들은 포로에게 넘겨줬다는 게 아니라 포로됨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데로 빼앗겨 버렸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블레셋에 탈취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되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에 탈취된 빼앗겨버린 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이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포로된 바 되었다. 이거 이제 그 엘리의 며느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패하고 또 남편도 죽고 막 이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다. 이제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유배되었다,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런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1절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언약궤가 탈취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언약궤는 탈취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한 거예요. 62절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소유된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화를 내신 거죠.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한번 전쟁터 앞쪽에 한번 가져 나와 봐. 그러면 우리가 이길지 알아? 미신적으로 언약궤를 사용하니까 잠깐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는 듯 하더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역공을 퍼부어가지고 3만 명이 전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3만 명이 죽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0절. 그래가지고 63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이제 결혼식이 더 이상 이 실로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서 완전 도시가 파괴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실로가 어떻게 쫄딱 망했는지 한번 보라. 예레미야 7장 12절. 그 정도로 파괴되었다 이 말입니다.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 한 명은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출산 과정에서 그냥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못하고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 짓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묘사가 되니까 사실 아까 9절 시편 78편 9절에 나왔던 에브라임에 관한 수수께끼가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된 겁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9절,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어떻게 에브라임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실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었느냐. 지금까지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고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인데, 원인은 무기가 부족해서, 전력이 부족해서, 전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65절 보면,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얘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신적으로 언약궤를 사용하고 온갖 인간적인 꾀를 부려가지고 전쟁을 할 때는 별 효과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딱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시니까 오히려 언약궤가 블레셋에 탈취되어 갔지만 그곳에서 엄청난 소동을 일으키고 이방 그 신당, 다곤의 신당에서 다곤 우상이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내 가지고 이 언약궤는 여기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돌려주자. 스스로 알아서 겁을 내고 벌벌 떨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떨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66절,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리더십과 그 전쟁하에, 이들이 이끄는 전쟁하에 블레셋에게 얻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떨치고 일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에브라임과 실로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고,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되었어야 될 에브라임과 실로였는데 무너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깨고 무너지고 실패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7절, 그러면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유다 지파를 이제 택하시고, 이제 실로 대신에 예루살렘을 택하시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는 또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창세기부터 나오는 유다 지파 얘기 들어보면 아주 정말 그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19금 막장 중에 막장 얘기가 유다 지파에서 있었는데,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신 거는요,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컨 찬스를 준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준 겁니다. 또 다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택하고 유다 지파의 다윗을 택하고 그다음에 시온산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랑하시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연히 시온산 예루살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시고 미리부터 택하시려고 했던 예루살렘을 택했다. 미리부터 선택하시려고 했던 유다 지파를 택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을 택하시지. 어쩌라 그렇게 삥 둘러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말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 극에 달하는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멈춰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이걸 머리를 써가지고 막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난데없이 등장한 유다가 아니라 야곱이 12지파 아들들에게 복 주는 때 보면 유다 지파의 왕이 나오는 얘기가 거기 이미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도 하나님이 애정을 가지고 미리 택하시고 예루살렘도 사랑하시는 시온산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다 계획이 있고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 하나님의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 끝도 한도 없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신기한 뜻은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다윗을 택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은혜와 경륜과 역사는 이게 또 수수께끼냐 이 말이에요. 수수께끼. 그죠? 이 역사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너무 신기한 거울 같은 비유인데 너무 신기한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야, 정말 참 수수께끼다. 수수께끼. 그래서 69절 보면 이게 아주 정말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이 아삽이 이제 다윗 시대의 아삽이잖아요. 그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오고 이제 이 성막이 세워진 하나님의 성소가 마련됐잖아요. 그죠?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거를 딱 보니까 사실 뭐 이집트에 있던 뭐 피라미드나 다른 이방 국가에 있는 신전이나 이런 데 비하면은 그 텐트잖아요, 텐트. 근데 그걸 보고 이 아삽이 피리 받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보잘것없는 텐트지만은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야, 이거야말로 높은 산 중의 산이구나.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영원히 두신 땅같이 흔들리지 않는 이 땅과 같은 어떤 견고한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궁전이구나, 성전이구나, 이렇게 탁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아삽의 눈에는 그 초라한 성막 텐트가 이렇게 위대했던 것입니다.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흔들리지 않는 땅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하거나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성령의 이 감동을 받고 탁 어느 날 순간 우리 교회를 딱 생각해 보면
이거 주변에 뭐 다 높은 건물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낮지 마 있는데 이 아삽같이 피를 딱 받아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이 교회를 딱 부평교회를 보면 야 이게 바로 산같이 높은 교회고 땅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천막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헤세드 그리고 그 헤세드 가운데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 헤세드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성소를 보니까 참 대단하다. 근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 나중에 또 성전도 지어지고 또 물론 또 그게 또 폐허가 되고 무너졌다가 또다시 성전 지어지고 하나님의 취소될 수 없는 언약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또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0절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이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거기서 다스릴 왕 다윗을 택하신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택하시는데 목동 출신이니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 8 아들 중에서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막내 아들은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취급을 못 받은 8째 아들 다윗을 이 양무리 속에서 택하시고 그러니까 돌보던 양떼 속에서 택하시고 그리고 71절 젖양 암양이죠. 암양을 지키는 중에서 요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아니고 그들 아닙니다. 다윗을 젖양을 지키는 암양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서 다른 모든 번역은 다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제 목동 출신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목동처럼 이렇게 돌보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72절 이제 결말이 나는 겁니다. 이에 다윗이 그들을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여기서 완전하다는 건 다윗이 뭐 죄도 안 짓고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톰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진실되다 거짓이 없다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진실되다 악하면 악한 대로 선하면 선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오직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완전함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진실되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면 진짜로 완전한 거고 인간에 대해서 완전하다는 것은 아무도 완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일관되게 기대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진실되다 거짓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다윗이 그런 은혜를 의존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다윗이 백성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다른 번역 보면은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건 참 좋은 번역 같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는 게 아니라 참 일관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는 은혜 아니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했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백성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옛날에 양 치듯이 또 전쟁에 나가 싸우듯이 아주 용맹스러운 여러 가지 그 솜씨를 가지고 그들을 잘 인도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살았던 아삽이 참 예루살렘이 선택된 거나 다윗 왕이 선택된 거나 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를 지었지만 아삽도 바보가 아니고 아삽의 후손들도 바보가 아니고 이 후손들은 이 시를 다 보존하고 지키고 노래 부르고 전수했잖아요. 그래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을 때도 이 시를 다 보존해가지고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하고 포로 후 공동체 재건 성전에서 또 예배를 아삽의 후손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런 계보가 이어진 거예요. 아삽도 바보가 아니고 아삽의 후손도 바보가 아닌데 이 마지막 절을 딱 읽으면은
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삽에서부터 대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내려가면 갈수록 뭔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아닌데? 그죠? 그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참 하나님은 긍정적이시다. 제일 잘한 것만 적어 놓으셨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렇게 범하고 남편을 그렇게 모의해서 그렇게 죽이는 거는 요즘 요새도 이게 정말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범죄예요. 그런 거 다 아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 이후에 등장하는 왕이란 왕들은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이 시는 72절에서 개운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수수께끼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함이 없고 그 악랄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실로와 예루살렘은 다르다 이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다윗은 다르다 이거.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도 수수께끼고 이 시의 결말도 참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의 자손들이 이 시를 보면 볼수록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나야 되는 거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건하고 하면서도 이 스토리는 어떻게 끝나야 되는 거야? 수수께끼를 생각하다가 보면은 결론은 뭡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끝이 나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끝이 나는 얘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수께끼의 답은 아주 집요하게 아주 일관되게 예수님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이.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가 이 아삽의 시 마스기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아주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의 답이 주어질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딱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수께끼의 답이 딱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관계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다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그런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고 또 인류의 역사를 보고 교회의 역사를 보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8편의 도전은 때마침 요새 우리가 그 부교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읽잖아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거기 한번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하고 이제 속도를 맞춰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이건 제가 다른 번역을 가져온 것 같은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군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봐도 그렇고 이 사도들은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로마인, 그 유력한 로마인에게 누가가 의사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이제 3절에 보면 순서대로 차례대로 쓴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시간적 순서대로 쓴다는 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쓴다는 게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쓴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의 관점에서 논리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을 펼쳐내겠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이 일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어디든지 가면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어떤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어떤 그 필연적인 그 당위성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부교절 우리 새벽기도 말씀에서도 우리가 도전받았듯이 나는 과연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성경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로부터 내 인생으로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이 복음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하여튼 삶의 모든 요소에 먹고 살고 하는 모든 삶의 요소에 복음은 필연이다. 십자가는 필연이다. 필연. 부활도 필연이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면 나는 누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가 하는 건데, 저는 사실 볼 때 첫 번째 질문이 더 크다고 봐요. 과연 내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필연성을 느끼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생을 하루하루씩 살 때마다 사람들을 경험하면 할 때마다 관계들을 경험하면 할 때마다 이 사회를 현상을 쳐다보면 볼 때마다 이 기독교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된 지식이지만 생각하면 할 때마다 과학이든 뭐든 다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필연이구나. 모든 삶의 필연이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고 부활하고 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5분 만에 전달하고 이제 복음 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좀 고차원적으로 살아갑시다. 이게 아니고 복음이 이 인생의 시작이고 끝이고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기본적인 원리와 작동의 능력을 가진 삶의 어떤 그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복음은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 믿을 때 한 2시간 교육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있으면 우리는 뭐 누구한테 전도해라 말아라 VIP를 누구 선정해라 말아라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복음이 분출되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복음의 필연성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우리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숙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묵상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의 필연성에 대한 확신과 교제와 실질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성도들이라면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이다, 영적 성장이다, 신앙의 교육이다 하는 것은 백화점식으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복잡하게 배워가지고 많이 아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얼마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 모든 시대에 정말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더 깊이, 그러니까 기본이 더 다져지고
복음의 적용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연히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으면서 역사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백과사전적인 그런 나열이 아니라 여기에서 얼마나 복음이 필연적인가를 도출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부거절에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필사도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갈 텐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연결되면서 이 복음의 필연성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고, 사도들도 그것을 얼마나 절실하게 전했는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확신. 복음은 그냥 신입생들한테 잠깐 얘기해주고 말고 나는 눈 감고도 복음 얘기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폭넓게 적용되는지, 얼마나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지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정말 이곳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막 이 활화산처럼 부글부글 끓다가 이웃으로 부평 지역 사회로 분출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의 실질을 맛을 보고 구원받고 돌아와서 정말 복음의 능력에 걸맞는 그런 삶의 변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지식이 이 복음의 예봉으로 딱 집중이 돼서 흐트러지지 않게 딱 복음으로 우리가 집중이 돼서 정말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우리 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교회들이 더 예리하게 더 집중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고 복음의 능력이 주는 행복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또 영혼을 얻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